찬송 413장 찬송하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 그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때로는 자기 능력과 경험과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심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그 일을 시도조차 못하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은 채 생각만 하다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문제를 만나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그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밤에 진짜 하나님 나를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 4시까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네. 내 육신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떤 데는 막 1시쯤 되면은 제 몸에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이 돼갖고 그냥 1시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 2시, 3시 반까지 해보기도 하고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4시까지 못해도 괜찮아. 2시, 3시까지 해도 괜찮고요. 1시까지 해도 괜찮아. 근데 일단은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들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 몸은 육신은 약해갖고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니까 제가 1시쯤 여기 이제 이 앞에 의자에서 누워갖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해야지 누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 이제 뒤에 유아실에 이제 불을 넣고 그리고서 잠깐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보여지냐면 제 몸에 거미줄이 몇 가닥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어요. 거미줄이. 여러분 거미줄 붙으면 되게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거를 막 떼어버려야 되잖아요. 몸에 거미줄이 하얀 거미줄이 막 붙어 있는데 이게 사방으로다가 몇 가닥이 붙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가닥이 붙어 있는데 그 거미줄 끝에 찐득이 아세요? 찐득이 본 적 있으세요? 네, 찐득이가 붙어 있는데 한 그 콩알 반쪽만한 찐득이가 거미줄 끝에 두 마리가 양쪽에 붙어 있어요. 거미줄 끝에. 근데 이 찐득이가 내 피를 아직 빨아먹지 못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찐득이가요, 원래 진드기 처음 볼 때는 이게 까맣거나 약간 그 투명한 하얀 색깔의 그런 진드기인데 그게 점점 피를 빨아먹으면 그 진드기가 점점 더 통통하게 커져갖고 콩알만해져요. 피가 그 안에 꽉 차갖고 시커멓고 빨갛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얘는 피를 못 빨아먹어갖고 약간 허옇게 그렇게 이제 그 가죽만 있는 진드기가 두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빨아먹으면 안 되니까 몸을 피하면서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 진드기에 떨어지고 저쪽으로 가까이 오고 또 반대로 돌리면 이쪽에 멀어지고 이쪽에 가까이 오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진드기를 떨구려고. 근데 뭐에 붙어 있어요? 거미줄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떼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깼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후에 깨달아지는 게 나에게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빼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잘라내야 되는구나. 떼어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 그랬는데 생각이 딱 붙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붙어 있지 않고 자꾸만 내가 세상으로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나? 뭐가 있겠어요? 핸드폰에 네이버에 또 유튜브에 뉴스를 검색하고 스포츠를 검색하고 또 쇼츠를 보고 잠깐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말씀과 정말 기도로 집중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흥미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 번 끊으려고 하고 진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많아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도를 자꾸만 놓치고 내 마음에서 그 기도의 끈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시도하고 버리고 끊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가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어가서 볼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은 유튜브도 꼭 제가 들어야 될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몇 개 하고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듣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보질 않아요. 뉴스도 검색도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듣고 알게 돼요. 그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헤드라인 뉴스가 딱딱딱 나오니까 뭐
굳이 그거 들어가서 검색을 안 해도 그냥 몇 개 필요한 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연아, 눈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은데 눈이 감기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 진짜. 눈은 아이 컨택이 돼갖고 눈이 마주쳐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말씀을 사탄이, 마귀가 와서 가져가요. 다 뺏어가요. 돌짝밭이 돼요. 내 마음밭이. 이게 가시떨기가 되고 길가와 같은 밭이 돼갖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천지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 참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회막, 성막, 광야 성막, 성전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성막에서 쓰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기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때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그 성막이 되고 성전의 기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 기구들은요,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의 조각목. 이 조각목은 다른 말로 하면 시띠나무라고 해요. 시띠나무. 그리고 이 조각목은 원래 이게 한자로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조각자라는 나무, 그 나무랑 비슷하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른 나무고요. 그리고 이 조각목은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 근데 아카시아 나무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이 잎이 거의 없어요. 이 뾰족뾰족 그렇게 가시처럼 돼 있어서 이 수분을 빨아들이면 잎을 통해서 증발이 됐는데 이 잎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분을 자기 나무 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물이 있나요, 없나요? 비가 잘 오나요, 안 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50m, 100m까지 깊이 들어가요. 뿌리가. 그리고 옆으로다가 뻗쳐나가는데 옆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이 뿌리가 뻗쳐나가냐면 2km까지도 뿌리가 나가요. 그러면 나무가 엄청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엄청 크지를 않아요. 광야하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엄청 불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봐야 5m에서 8m까지밖에 안 자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얘가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1500, 1300년 이렇게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남는 그 나무. 여러분, 이 조각목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이요, 이 조각목으로 틀을 짜서 법궤를 만들래요. 이 조각목을 틀을 짜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번제단에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 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니까 번제단은요, 그것을 놋으로 싸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놋으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를 금으로 덮어서 이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를. 조각목, 이 조각목은요, 그렇게 험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옹이가 많고 똑바르게 자라질 않아요. 백향목이나 전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거 쭉쭉 뻗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가구를 만들고 목수들이 이것은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나무들이잖아요. 집 짓고 이 가구를 짜고 이런 데 너무너무 잘 쓰이고 아주 고급 재료로 쓰여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런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조각목은 어디에서만 쓰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쓰는 재료로만, 이 성막에 드리는 예물로만 이 조각목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각목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집이나 다른 일을 그걸 만들고 쓰질 않아요. 오직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만 만들 때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을 해요. 그 단단하고 오래가 세월이 가도 잘 변하지 않고. 근데 만들기는, 이걸 기구로 이걸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제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시띠 나무가 살아가려면 그 작은, 정말 그 수분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뿌리를 뻗어갖고 그 수분을 빨아 올려서 자기 나무에 저장을 하고 그걸로다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기구로, 성전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성전은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각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위에 금을 싸서 하나님만 쓰시는 그런 기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구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조각목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어요. 금.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조각목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 속에 쌌기 때문에 그 속에 싸서 아예 보이질 않아요. 번제단 같은 경우는 뭐를 쌌다고요? 놋으로 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 저주나 환난과 고난을 뜻할 때 놋을 써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그 고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고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질고가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사용된 그 조각목은요, 그 위에서 계속 불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조각목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신분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올 때 옷을 꺼내서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옷걸이에서 옷을 빼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갈 때마다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옷을 나갈 때마다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죄가 안 끊어졌는데 아직도 세상 것 즐기는 거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직도 세상 생각과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거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성막에 맨 위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성막 위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예, 해달의 가죽과 수양의 가죽과 이런 가죽으로다가 덮개가 덮여져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화내고 내 맘대로 짜증 부리고 내 욕심대로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의로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욥을 환난과 고난에 몰아넣도록 그렇게 역사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욥의 모든 삶을 그 모든 환난을 다 바꾸셔서 처음 복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해.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 가진 게 뭘 하겠어.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많죠. 네.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새 호수 어린이집에 가면은요, 계단에다가 선생님들 늘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지 그거를 써붙여놨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뭐 써붙였어요? 여러 너무 많아서 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라가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꿈꿉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대합니다. 이거를 다 막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늘 그거를 되뇌이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진짜 내가 그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같이 해봅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 말씀 읽고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만약에 불을 끄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다시 켜면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켜고 끄는데 여기서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불을 켜고 보는 거하고 불을 끄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뭐가 달라요? 환하게 비치니까 네. 내 마음이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불을 켜면요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기뻐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요 항상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밝은 사람들은요 항상 밝은 곳에 있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어둠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갑자기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배가 아파. 그래서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거길 왜 못 갔지?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가 아프면 오늘 배가 아파서 거길 못 갔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일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내가 거기 못 가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좋은 시험을 수능이 이번 주인가요? 네. 수능 시험 쳐갖고 좋은 점수 맞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대학 가갖고 안 좋은 친구를 사귀어갖고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결과가 나중에 더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다른 데 갔는데 더 좋은 결과도 생겨요.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생겨요. 저희 딸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못했어요. 수업을.
처음에 학교 등록할 때 가서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서는 다 그 화상으로 원격으로다가 컴퓨터로다가 수업을 했어요. 1년 반을 그렇게 컴퓨터로다가 학교를 못 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캠퍼스 생활도 못하고 대학 생활 전혀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래서 내가 반수를 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반수를 더해서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학교 못 다닌 거, 학교 생활도 못하고 캠퍼스 생활도 못 누리고 대학 생활 그 좋은 시절을 못 누린 거 이거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더 시험 준비를 해서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쳐야 되겠다. 더 좋은 데를 들어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네. 내 인생은 왜 이래? 학교 왜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갖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이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시간에 다시 도전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인생의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빛으로 대할 수도 있고 어둠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키 작은 것도 불평불만, 키가 큰 것도 불평불만, 뚱뚱한 것도 불평불만, 빼빼 마른 것도 불평불만. 이 보니까요 마른 사람들은 살찐 사람 부러워해요. 근데 살찐 사람은 마른 사람을 또 부러워해. 키 작은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부러워. 근데 거꾸로 키가 너무 큰 사람은요 키가 작은 사람은 더 부러워요. 키가 커서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버스를 못 타. 버스보다 키가 커갖고. 지금 버스는 그래도 높잖아요. 옛날 버스는 낮아갖고 타면은 이렇게 웅크리고 타니까 버스를 못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택시를 못 탄대요. 택시를 키가 너무 커갖고. 요즘 나오는 차들이 많이 커졌는데 옛날 차들은 차가 작으니까 차를 못 탔어요. 제가 키가 작아갖고 늘 애들이 이제 야 이 조그만 게 맨날 이렇게 이제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좀 작으면은 농구하는데도 안 껴줘요. 그리고 야 뒤로 가 딴 데로 가. 근데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키 작은 걸 감사했어요. 저 후반기 교육을 저 해운대에서 12조 자동차 정비병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아침마다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알통 구보라고 해서 구보를 해요. 막 뛰는데 그때 뭘 하냐면 목봉체조라고 해요. 목봉체조.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를 쫙 이제 길게 깎아갖고 그걸요 한 4명, 5명, 6명 이렇게 한 팀이 그걸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앉았다가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이거를요 통나무를 들고 해요. 통나무를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깨가 다 이게 맨살에다가 얹어갖고 하니까 까져. 그리고 얼마나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무거워. 처음에는 젊은 장정들이니까 가볍게 막 해요. 그러다가 이게 한 20분 30분 하면요 지쳐갖고 막 이게 내려오면 어깨에 이걸 기대는데 다 까져요. 근데 제 앞뒤로다가 180씩 되는 친구들이 앞뒤로다가 했으니까 저는 근데 어깨가 이만큼 뜨니까 안다. 그러니까 저 손만 살짝 대고 이렇게 이거 얼마나 제가 그때 키 작은 것도 너무 감사. 그때 키 작은 것을 감사했대 이게 진짜 제가. 그 전에는 키 큰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키 작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 겁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같이 해봅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충분하도록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언가 부족하면요 또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인물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인물이 좀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다른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인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완전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맞는 것을 다 주셨어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 그 남하고 비교해. 저희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친구 집은 그 집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와. 처음 가봐갖고 친구 집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 그 아파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버튼을 누르면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해.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잘 사는지 몰라요. 네,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 게 꿈이에요?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코리안 드림이요.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갖고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는 거 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요 이 한국에 오는 게 꿈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미얀마나 이런 라오스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입다가 철진한 옷, 잘 안 입는 옷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을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아요. 그 사람들 구제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옷을 모아갖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옷은요 평생 가도 자기가 돈으로 사서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가 입다가 실증난다. 이거 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옷을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를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것으로 그 사람들이 입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옷이 옷장에 가득하잖아요. 근데도 맨날 갈 때마다 옷이 입을 게 없어. 배가 불러서. 옷 좀 사야 되겠는데 옷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운동화가 어디 있어? 어젠가 보니까 이렇게 된 운동화 사줬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러워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사오랬어. 어젠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옷을 주문해갖고 옷이 또 이만한 보따리가 또 왔어요. 근데 얘 옷을 걸 데가 없어갖고 진짜 여기다 걸고 저기다 걸고 여기다 접어놓고 저기다 접어놓고 근데 옷을 또 사. 걸 데가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음식 쓰레기 엄청 버리잖아요. 냉장고에서 마트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사와갖고 보면은 또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먼저 거 먹지도 못하고 버려. 네? 아까워. 근데 저 북한에는 지금도요 한 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 몇십 킬로 안 돼요. 30분 40분만 가면 저 통일 전망대 나오고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휴전선. 근데 그 너머에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몰라. 어둠 속에서 살아. 미사일은 부지런했어. 미사일 부지런했어요. 네. 그거 아껴갖고 진짜 그 인민들 국민들 좀 먹이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인데 이걸 빛으로 대하고 빛으로 인식하고 빛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런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또 가정을 잘 안 돌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다, 예의 바르다, 모범생으로 산다. 여러분 그게 난 줄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 보면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고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착해갖고 교만할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요 다 교만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내 본 모습을 잘 몰라요. 내가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에요. 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하나님이 고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르셨대요. 늘 말씀 가르쳐주고 같이 믿음으로 길러주셔갖고 그렇게 자기가 순탄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해서 상담사가 되고 상담을 해주면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또 자기 남편도 너무너무 좋은 남편, 직장이 안정돼 있고 자기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 집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대요. 남들처럼 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이중인격이 있더래요. 내 속에 가서 다른 사람 대하고 상담하고 막 할 때는 그러세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대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다 따라줘야 돼. 자기한테만 다 맞춰줘야 돼. 자기중심적이야. 상담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 그 상담을 온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데 집에 와서는 거꾸로 다 자기한테 맞춰야 돼. 그리고 자기는 결벽증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불면증이 있대. 불면증. 뭘 해도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한켠에 아무 것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몰랐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고 내가 내 모습을 알 수가 없었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그리고서는 이분이요 마음에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졌대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언니가 너한테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 동생한테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하니까 그 동생이 언니를 그때서 인정을 하면서 나 언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 언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딸이 바뀌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지만 그 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늘 안타깝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면서 완전히 바뀌니까 그 딸 때문에 이 아빠와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주님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건 뭐예요? 곧 조금 있으면 동이 터오고 해가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밤이 깊을수록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정말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곧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신갑주. 같이 해봅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아까는 빛의 갑옷이다 그랬는데, 빛으로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고 확실한 무기를 가르쳐 주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그 다음 구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만 있으면 될까요? 무기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착용하고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총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적군도 총 쏘잖아요. 네? 폭탄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헬멧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갑옷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같이 역사예요. 같이 가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야 하는고,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도우신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여러분, 이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누구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동물들 앞으로 다 데려가셔서 동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린을 보여주고서는 네가 이름을 줘봐라. 기린. 누가 이름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줬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꽃, 나무의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잠잠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
해가 지면은 이 전쟁을 치르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적군이 다시 전세를 수습해서 다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저 태양과 달이 해가 지면 안 돼. 멈춰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이 태양이 달이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양과 달을 지금 명령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해봅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돌파는 일어날지어다. 돌파는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명령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명령하세요. 명령. 여러분 부족한 거 있잖아요.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재정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기도자들은 올지어다. 기도자들은 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상상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니까요. 하나님 기도자들을 보내세요. 전도자들이 올지어다. 전도자들은 옵니다. 전도자들이 오게 해주세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지어다. 전도자들이 옵니다. 되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도자들 보내주시는데 어제 같이 전도할 때 12명이 전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은 옵니다. 재정은 올지어다.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재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재정을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장학금을 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장학금을 받게 된지 모르겠대요. 사범대 전체 대표로다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가 뭐 백이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장학금을 받게 된지 모르겠다. 전액 그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채워주세요. 재정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게임만 합니까? 공부 안 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청명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총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같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주님,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4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새 피조물이 되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주여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